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모압에서 10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머무는 동안에 남편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나오미, 그 나오미가 하루는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뭐냐?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떤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은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 그래서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압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육적인 삶을 추구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에 다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이 결단을 할 때는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고 내 식대로 살다가 불행해졌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자, 룻기 4장 17절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룻기 4장 17절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향하여 그들이 말하자면 칭찬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작은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오거든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같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길을 나서죠. 근데 나오미가 만류를 합니다. 그 만류로 인하여서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모압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오늘 1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결론에 그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요? 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인데 그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그의 며느리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오늘 룻을 통해 얻은 아들 오벳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저 먹고 살기도 막막했던 깜깜했던 한 여인 나오미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의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려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길이 열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가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길이 열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죠.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바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그 말바꾸 소리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 바다가 육지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요.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강물에 담그라. 그리하면 그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강바닥이 드러나고 길이 열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이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셔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멘. 그러면 나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 항상 나에게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나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것처럼 깜깜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 그 자체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막 떼를 쓰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재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필요할 때 미리 좀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줄 재산을 미리 떼어주었어요. 신바람이 났죠. 그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그냥 날랐어요. 그리고 마음껏 해외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호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 여러분 쓰기로 말하면 금방이죠. 예, 다 탕진했어요. 더 이상 그의 주머니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근데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더라도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예전에는 돼지한테 뭘 먹였죠? 구정물, 그죠? 예. 사람이 먹고 남은 구정물, 그거 돼지한테 먹이로 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정물이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물고 흉년이 극심할 때는 그 돼지한테 먹일 사료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러다가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여서 품꾼들도 줄이지 아니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는 염치는 없고 아버지의 재산 내가 다 말아먹고 가진 것도 없이 이제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차마 거절은 못하겠지. 먹고는 살겠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알아봤죠?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오게 될 때에 당연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왜? 그 아들이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이때나 저때나 돌아올 때만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사 입맞추고 할렐루야. 그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네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 거 다 어떻게 했어? 말하지 않았어요. 질책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네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볼 생각을 다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악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하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라고 하고 그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벗은 발로 흙발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 내가 죽은 아들을 오늘 얻었노라. 잃은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그 둘째 아들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리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어느 날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개인적으로도 그가 그 종의 그 멍에를 벗고 자유인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단지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의 민족 200만이나 되는 그 종살이 하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종살이 하던 민족이 종의 민족이 자유의 민족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사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일부러 자식을 낳으면 큰 짐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자식을 안 낳는 그런 젊은 부부가 많아졌죠. 근데 예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그거는 저주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가장 큰 아픔, 고통, 서러움이 자식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그 둘째 부인 분이나로부터 무시까지 당하니까 너무 서러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만 주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무엘 더하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어요. 자, 6남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사무엘도 주시고 세 아들도 주시고 두 딸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왜 길이 열리느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그 어린 자녀 8살짜리 학교에서 좀 돌봐달라고 맡겼다가 부모가 이제 아마 맞벌이하는 부부였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결국 나중에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 부모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봄 교실에서 잘 있다가 집에 오겠지.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는 여러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럼 어린 자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됐든 장성한 자식이 됐든 부모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고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우리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몸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느냐?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저는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9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태에서 나온 그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요. 회복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길이 열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나요? 예,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정확하게 13년이 지나 30살이 될 때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나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고 온 백성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저 살아만 있어도 그게 은혜인데, 생명 부지만 해도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고 메시아적인 인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유대 민족을 나를 잡아서 돼지를 잡듯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던 바로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아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날 다 여러분 몰살시키잖아요. 한마디로 역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5천, 남녀노소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낫사로가 예수님이 낫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가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여인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거냐, 직업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살 거냐, 배우자 선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호수아는 뭐라고 선포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 빨리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분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